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중에 일생 동안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일지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의 그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영적인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때로 마음이 그런 시험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버림받은 심정 같은 그런 좌절과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신이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큰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아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다 지니신 우리의 단 한 분뿐인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짓는 죄는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목을
막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그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먹게 되므로 인류의 최초의 죄, 원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으며 아담은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등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이 땅 위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사이를 하나로 합쳐지는 그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된다라고, 그래서 듣지 않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회개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회개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 그 죄를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합리화나 타당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타당화. 그런 이 죄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그냥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등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탐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탐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작업입니다. 나의 문제를 맡기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문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도 계속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것으로 맡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그 순간 딱 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도 계속 그 문제를 움켜잡고 내가 계속 움켜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려고 손을 나에게 내밀고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내게 내미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불교를
믿었습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만나만 줬다고 그렇게 반찬 투정하고,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고 매맞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잡혀서 발에 잡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것도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에 그 극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쇠사슬까지, 무거운 그 쇠사슬까지 채우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바울과 실라가 그 당시에 갇혀 있었던 그곳은 지하 감옥이었지만, 그 지하 감옥에서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옥토를 들이시고 작고가 풀리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려져서 간수와 또 그 가족들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눈병 알죠? 눈병과 이 종아리 근육 파열을 이렇게 연이어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눈병이 하도 심해서 눈을 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을 뜨는 것조차가 너무 아프고 힘든, 고등학교 때도 한번 눈병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게 아픈 줄 몰랐는데, 그 몇 년 전에 사였을 때 그 당시에는 눈병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양쪽 다 와가지고 보통 한쪽만 오는데 양쪽 다 와가지고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그런 한 달 정도 눈병으로 고생하다가 눈병이 나았는데, 그 눈병이 낫자마자 종아리 근육에 파열이 온 거예요. 보통 종아리 근육 파열이라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종아리 근육 파열이라고 하면 축구하다 다쳤나 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축구하다가 다친 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다가 은혜로운 국내 선교지를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여수에
그 여수에서도 배 타고 한참 들어간 갑자기 그 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이렇게 그 하루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그날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일을 뭐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짐도 나르고 뭐 해야 되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비를 다 맞았죠. 하루 종일 비를 다 맞으면서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그 짐을 정리를 해서 배에 실어야잖아요. 그래서 배에 싣는데 이렇게 배가 방파제 같은 데가 높고 보통 배가 있는 곳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방파제 있는 데서 이 배로 짐을 옮기는데 이렇게 서서는 옮기가 이렇게 내려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그 배에서 이렇게 물건 받고 막 이렇게 그런 작업을 이제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게 종아리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신호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짐을 다 옮기고 교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교회로 오는데 운전하고 올 때부터 이게 종아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아프긴 뭐 근육 파열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파하고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았는데 어쨌든 아파왔어요. 아파서 집에 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파가지고 막 잠을 자기가 힘든 거예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음소리 막 내면서 낑낑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딱 일어섰는데 서 있질 못하는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픈 왼쪽 종아리 쪽이었는데 왼쪽 발을 디디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즉시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킬레스건 바로 위쪽, 아킬레스건 바로 위쪽에 근육이 파열이 됐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마치 임상 테스트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게 주변의 의사들도 막 부르고 막 보라고 하면서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제가 이렇게 근육이 파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됐으면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고 회복 기간 훨씬 더 길고 후유증도 훨씬 더 심할 뻔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팠는데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킬레스건 진짜 바로 위더라고요. 진짜 아킬레스건하고 바로 연결된 그 부위거든요. 진짜 아킬레스건 바로 위에만이라도 이렇게 다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감사와 찬양의 그런 모든 상황임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근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병들었을 때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낙심될 때는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두려울 때는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고 연약할 때는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우리가 무능하게 보이고 무능한 어떤 그런 것에
좌절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